예.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죠. 예.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며 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부요함이 헛되며 또 그 후에 누리는 즐거움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부요와 즐거움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수고함으로 부요함을 얻고 또 부요한 후에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고와 부요와 즐거움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곧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미 갖고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또 그는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통하여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아주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럼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자전적인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요.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한 어떤 회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인생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엄청난 어떤 수고와 부요와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는 인생 중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기쁨을 누린 다음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압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가졌고 또 남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부를 가졌고 또 힘과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익하며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무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부유함과 즐거움이 헛되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해도 인생에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것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솔로몬은 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어떤 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요, 마치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세상을 혁신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면서도 더욱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백신을 맞아도 아무런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더 맞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또 지금 대선 전국인데요.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만 뽑아주면 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탁월한 어떤 통치체제와 또 정치인 또 이념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인생에 굽어진 것은 사람이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고에 헛된 이유의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인생의 수고를 다 지켜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하여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어떠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구부러진 것은 절대로 바르게 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은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부유함이 넘쳐났고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며 만족하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가 아무리 부유해지고 백성들이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그 속에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 굽어진 것들, 질병들, 아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됨의 이유는요. 사람이 부유함을 얻어도 사람의 만족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헛되다라고 합니다. 수고함을 통하여 사람은 부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기쁘고 좋은 거죠. 그러나 부유함을 얻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또한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소득이 늘면 잠시 동안은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들 살림살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소득이 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득이 늘면요,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출입니다. 그럼 소득이 늘면요, 참 신기하게도 지출 규모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써야 할 것, 해야 할 것도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꿰뚫고 있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 그렇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갖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요,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했습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할 때도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금도 많아집니다. 그죠? 예. 올해부터 세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여기저기서 뜯어가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부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데 그 좋은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없다는 겁니다. 통장에 그 동그라미 숫자 보면서 좋아하고, 내가 가진 어떤 이 부동산 보면서 좋아하고, 그것 외에 달리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부유함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6장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 그 먹는 욕구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배의 어떤 만족, 채움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실컷 먹어도 이제 다시는 다시 못 먹겠다 싶을 만큼 많이 먹어도 또 내일이면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그걸 고민하고 또 맛집을 검색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요즘 단톡방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록을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참 그 고백록 다시 읽으면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갓난아기 시절을 회상하며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갓난아기 시절에 어머니의 저주로 자기를 먹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 이상은 먹고 싶지 않은 성미를 주셨고,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만큼만 먹이고 싶은 성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젖을 주셔서 나를 먹여주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먹도록 하는 성정을 주셨고, 또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만큼만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이제 성미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게 해주셨고 또 어머니에게 먹일 만큼만 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 관점이 참 도전이 됐고, 인생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만 만족하고 또 절제하는 이런 어떤 이 성정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절제할 줄 모르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가려 하는가, 그걸 좀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제 몸의 건강, 바른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셨죠. 그렇죠? 적절한 분량을 먹도록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몸에 좋은 것들, 또 적절한 분량을 먹는 것보다도 몸에 나쁜 정크푸드죠. 그죠? 배달 음식,
그런 즉석식들을 더 많이 먹고 살아가니까 제가 제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요. 제가 매 끼니 식사를 지금 배달의 민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은 어떤 맛집을 공략할까? 제가 이제 이 댓글 리뷰 보면서 별표 보면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그 맛집 찾아보는 재미가 이제 솔솔하게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에게 이제 늘 좋은 것을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곁에 없으니까 더 신나게 시원히하고 오늘은 뭐 먹을까 시원하 오늘 밤에 뭐 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가 이제 곧 끝나겠죠. 이제 집으로 복귀하면 다시 이제 아내가 주는 것을 먹고 그것에 만족하며 이제 또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 주신 이제 나를 지키는 섭리의 방편인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을 지나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글을 딱 본 겁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문장인데 제 상황에 더욱더 그 문장이 확 와서 박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만 먹고 절제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건강하고 좋은 것, 바른 것을 찾아서 먹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한 줄 알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질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 들고 더 많이 누리려 든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 그 갖게 되는 것, 그 부유함은 결국 헛된 것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절제하고 감사함으로 또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헛됨은요, 즐거움인데요. 솔로몬은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 또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즐거움을 헛되다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모든 즐거운 일에는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기쁘고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혼인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려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혼인의 제도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다른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곧 그 즐거움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 혼인, 결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결혼의 즐거움 역시 시간이 가면 점점 반감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기쁘겠다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 부부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혼인의 규례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와, 제가 이 속담 보고 충격받은 것이요. 결혼의 즐거움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 아니 어떻게 결혼의 즐거움이 일주일밖에 안 될 수 있을까? 그럼 결혼의 즐거움이 일주일이라는 것은요, 딱 신혼여행 기간만 즐겁다라는 거죠, 그죠? 신혼여행 기간만 즐겁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수고와 괴로움과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차를 사면요, 한 달 동안 즐겁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차보다도 더 이 즐거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 중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지체들이 있죠. 우리 경륜 형제, 예랑 자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한다면요, 결혼하는 것보다 차를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차 한 대씩 마련하시고, 한 달 동안 즐거운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에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마치는 때가 있듯이 모든 즐거움 역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즐거움 역시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주 즐거움, 기쁜 순간을 누려도 이 즐거움이 언젠가는 끝나버리니 이 또한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그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는 곧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죠? 우리는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또 어떤 즐거움을 즐긴다 해도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즐거움의 끝입니다. 인생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그 죽음과 함께 인생의 즐거움도 끝난다, 마친다라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부유함을 통하여 많은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러나 너희 뒤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의 모든 즐거움이 끝날 것이니 그 즐거움 역시 헛되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축제를 치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잔치를, 축제를 벌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제가 일종의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제는요, 삶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멀리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축제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잔치 이면에 들어가 있는 또 그 초상집 속에 담겨 있는 인생의 비참한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죄와 죽음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고 모두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기만하고 속이고 취하고 들뜨게 만들지만 초상집은 인간의 그 비참한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 어떤 영광과 부와 힘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이 자신의 죽을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올려드린 부분이 고백록의 첫 문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록의 첫 문장,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죽을 운명을 메고 다니며 자기 죄의 증거와 당신께서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죽을 운명을 메고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증거를 자기의 죄와 함께 짊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생을 죽을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비참하게 신음하는 것이 허덕이는 것이 인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생은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자신의 죄와 비참의 증거를 가지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자들을,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지어주셨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안에 쉬기까지 나는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요,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지만 우리는 생명, 곧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인생의 정의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솔로몬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교훈이며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곧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의 결론은 하나같이 다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곧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고 또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누렸던지 간에 그 끝은 다 허무한 죽었더라. 그렇게 죽음으로 마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늘 안에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기에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하나의 거대한 초상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진짜 초상집인지 압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곳이 초상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초상집입니다. 모든 인생은 거대한 초상집 속에서 매일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축제를 벌이고 웃고 떠들며 하루하루를 지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웃기만 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이 초상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초상집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분명히 되새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과연 이 세상을 초상집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초상집, 곧 죽음의 도가니로 만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원인, 초상집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은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잔치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거기서 그들을 결혼하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럼 결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잔치죠. 축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을 명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과 축제, 잔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의 이름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이름은요, 환희라는 뜻인데요. 환희는 기쁨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잔치상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집을 슬픔의 집으로, 장래, 초상의 집으로 바꾸어 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거대한 초상집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죽음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교훈은요, 결코 여기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구스티누스가 사람의 죽음 후에 생명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라고 그 생명을 노래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죽음의 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요. 아담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아내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와라고 이름했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 죽음을 명하셨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아담은 그 복음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이 여인을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은요,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담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녀를 낳은 이 가정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그 가정,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함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딱 한 사람 때문에 잔치집이었던 세상이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덕분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은 초상집에서 다시 잔치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잔치집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신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를 일으키시거나 안전병을 일으키시거나 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는데 왜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축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마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의 공급은 신랑의 몫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는 에덴의 동산에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계속 공급하면서 잔치가 이어지게 했어야 하는데 그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아담으로, 새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집에 다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의 참된 남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온 새로운 신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초상집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기쁨이시며 만족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다가 죽음과 비참으로 마칩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며 남들보다 좀 더 즐거움을 누린다 한들 이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며 죽음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인생의 실존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오히려 기만하고 속이려 듭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며 한껏 마시고 취하고 즐기면서 인생의 괴로움을 잊고 죽음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결코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곧 이 세상이 거대한 초상집과 같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초상집이구나.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질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즐겁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 그 고통은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도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기만당하고 속임당하여서 그저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내 삶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코로나라는 이 끈질긴 질병을 통하여 너희는 똑똑히 알라. 이 세상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며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기쁨의 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다시 교정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산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교회가 우리 성도의 어머니 곧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와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교훈을 통하여 건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결코 헛되지 않는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이 교회가 진정한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이 동산이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든든하게 믿음의 기초에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